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에 세제라 목사님을 만났는데 엔카운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엔카운터에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자유함, 세 번째는 내적 치유,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다섯 번째는 비전. 그래서 엔카운터는 그래서 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엔카운터.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기도해서 이 엔카운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로 자유해짐을 얻고 또 안에 있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어젯밤에 황성진 행방불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여기저기다가 막 설레발을 쳤어요. 막 전화하고 막 내가 누굴 만나느냐고 차에다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막 수십 개가 와 있는 거야. 이제 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네? 왜 안 받지? 그좀 이따 또 왜 안 받지?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머리에 이렇게 싹 스치더래요. 내 남편이 그저께는 초밥을 사주고 있잖아요. 그저께 갑자기 잘 하지도 않던 우리 외식할까? 맛있는 초밥을 사주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월남쌈 먹고 싶어 해갖고 오늘 월남쌈 먹을까? 월남쌈을 먹고 안 하던 짓을 이틀 동안 했더니 혹시 갑자기 남편이 무슨 일 생긴 건가? 심장마비 걸렸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막 마음에 불안한 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갖고서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해서 막 그랬었어요. 어젯밤에 가지고 이제 한바탕 그런 생쇼를 이렇게 했죠. 그렇게 나서 이제 오늘 아침이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했더니 어제 이한이가 뭐 했는지 알아? 뭐 했는데 이게 같은 뱃속에 태어나도 사람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은유는 엄마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비슷해요. 문자로 온 것도 보면은 그런 문자예요. 어디야? 왜 하나? 빨리 와. 엄마가 걱정하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은유한테. 빨리 들어와야지. 뭐 이런 거. 근데 둘 다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가 막 불안해하니까 염려가 됐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아빠를 위해서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씻고 있는데 이한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희 엄마한테. 아빠 언제 왔어? 너네 잠들고 바로 왔어. 안 다치고 왔대? 안 다치고 왔대? 그러니까 이한이는 저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투가 비슷해요. 은희는 엄마 닮았으니까 엄마 닮았을 때 비슷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틀리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데 원래 그 피가 흐르면은 그 피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말투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말투, 행동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류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미지에 있는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세워놓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모든 인간들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죠. 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갔다가 막 돌아와도 안 다치고 잘 왔어? 응? 마치 이한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방황하고 뭐 도망갔다가 혹은 뭐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은 안 다치고 잘 돌아왔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어디 멀리 갔다 오면 건강하게 잘 갔다 왔냐? 외국 한번 갔다 오면 건강하게 잘 갔다 왔냐?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땐 연락하고 다니세요. 우리 은유가 그러더라고. 아빠 어디 갈 거면 연락을 하던가. 우리 이한이는 딱 그거예요. 안 다치고 돌아왔으면 됐지 뭐. 애들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들어가면서 공략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이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아멘. 자, 기쁨이 있으면 또 그 기쁨에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웃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이삭이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죠. 근데 분명히 그 이름이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아이였지만 처음부터 기쁨과 웃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기쁨과 웃음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슬프고 아팠을까? 그치?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청소년 나이에요. 14세. 그러니까 이미 그렇잖아요. 요새 14세면은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달라요. 그때의 14세는 아마 여러분들 정도의 대우를 받죠. 청년들. 14세면 청년의 대우를 받을 때예요. 나가서 짐승을 잡고 농사를 짓고. 근데 그런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족에서,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그 집안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던 아이에게 이제 그 사랑이 빼앗길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이삭. 그래서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둘의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지게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빠가 이스마엘을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뭐 그렇게 나와요. my boy, my boy. 나의 아들을 my boy라는 말씀, my boy, my boy. 막
되게 막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하갈이 아들과 함께 오면은 막 뭐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막 예뻐하고 그렇게 하다가 옆에 딱 보면은 저쪽에서 사라가 시기에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복수할 거야 그러한 눈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드라마에 보면은.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또 찌끔하잖아. 찌끔하면 또 이제 그게 쳐다보지 마 돌려서 하면서 이제 막 아들과 함께 칼싸움도 하고 이렇게 활도 쏘고 아들이 활 쏘는 거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마치 미국 아빠들이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면서 공 던지는 거 가르쳐 주듯이 이 아빠가 이스마엘에게 이 활 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교정해 주고 멋있잖아요. 그죠? 아빠들의 로망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과 함께 캐치볼도 하고 그죠? 공도 좀 차고 그죠? 우리 안에는 저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랑 둘이 앉아갖고서 위닝 11 축구 게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예. 아빠랑 같이 뭔가 게임하고 이런 거. 그지? 맞죠? 예. 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당신도 아들이 있으면은 위닝 게임 할 텐데 딸만 둘러갖고 이 딸들은 위닝 게임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인형놀이 하고 있고 여자 셋에서 남자 하나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때마침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이 자식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더 커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자고 있던 이스마엘에게 이제는 그 사랑이 빼앗길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다 했던 복의 시작이에요. 이삭이. 할렐루야. 이삭은 복의 시작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이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활을 쏘는 자. 전쟁을 택하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얻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또 멀어지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결국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알라신이에요. 그 질투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결국에는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 민족만을 위한 신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알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갈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것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3절 신약 307페이지예요. 늦게 찾는 사람은 찾지 말아요. 빨리 찾는 사람을 찾고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자식이라는 거죠.
여종의 자식. 또 하나는 자유부인.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 있는데, 여종에게서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단의 종노릇 한다. 그죠? 우리 안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종의 자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그것을 누구라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다. 육체.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존재의 이삭과 혼과 육의 존재를 육적 존재다 해서 그것을 이스마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과 육의 싸움이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육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분란과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인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육과 영의 그러한 싸움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요, 영원한 긴장감이 있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설교 안에 우리는 세 가지의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모습과 영으로 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의 모습과 영으로 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는 옛 모습이 있고, 그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 모습이 있고, 또 예수를 만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있고, 또 그걸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옛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이스마엘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싸워요. 마음 안에 싸워요. 톰과 제리 같은 거 여러분 보셨죠? 톰과 제리 보면은 항상 그들이 이렇게 싸울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쪽에서 천사로 된 톰이 있고 이쪽에서 악마로 된 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시켜요. 이렇게 해라 하면은 막 그 악마로 된 그 톰이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둘이 막 싸워요. 또 반제장 봤어요? 반제장? 골룸? 발음이 안 돼. 골룸이 반제장 2탄 마지막인가요? 2탄 마지막이겠죠? 2탄 마지막에서 반지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잖아. 예? 어디 가자, 마이 프레셔. 안 돼. 혼자서, 골룸이 그 장면 기억해요? 그게 영과 육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여러분 안에도 그런 내적 갈등 있지 않아요? 예? 그죠? 뭐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있어요. 밤이 돼갖고선 치킨을 시켜 먹어. 안 돼,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돼. 그래도 치킨을 먹고 싶잖아. 땅땅 치킨. 나 땅땅 치킨을 먹어야 돼. 네, 내 안에 갈등. 밤에 우리 집, 미치겠어. 우리 밑에 집 같아요. 밤 11시만 되면 야식을 먹어.
야식도요 진짜 골고루 먹어요. 밤에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막 그 뭐 김치찌개는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냄새가 진짜 구수해요. 막 그런 거 먹고 어떤 날은 또 막 부침개 있잖아요. 예. 부침개 막 부추전 같은 거, 해물 부추전 같은 거 막 그런 거 밤에 먹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와 창문 열고 있으면은 밑에서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야식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중인데 밑에서 자꾸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막. 근데 그 냄새가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연기가 막 사람을 둘러싸갖고서 막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집 밑에가 그런 집이야. 진짜 밤마다 막 그래요. 뭐 뭔가를 자꾸 막 시켜 먹고 끓여 먹고 밤만 되면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한지 몰라. 그러면은 둘이 누워갖고 갈등을 해. 우리도 라면 끓여 먹을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고 그러면 여보, 라면 먹고 싶지? 냄새가 나니까. 그래 어떨 때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에 승리할 때도 있어요. 유혹에 승리하고 어떤 데는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어요. 이 밤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은 그 칼로리와 국물이 너무 심하다. 생라면을 먹자. 그 타협은 생라면에 생라면 먹이라고. 근데 우리 식구가 생라면을 다 좋아해요. 과자 사줄게라는 말보다 생라면 먹을래? 그러면 우리 애들 더 좋아해요. 우리 유한이도 그렇게 좋아해. 생라면은. 유한이도. 우리 유한이는 보면은 쫓아가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스프를 옆에 쏟아놓고선 이렇게 찍어 먹어요. 알죠? 라면에다 침 발라갖고 왜 더 하잖아. 왜 안 하는 척해? 그러니까 얘도 찍어보는 경우가 유한이도 라면을 하나 제일 큰 걸 집어. 항상 꼭 제일 큰 거 집어갖고 자기도 이렇게 찍어 먹고 싶은 거야. 우리가 스프를 이렇게 치워요. 그러면은 자기도 이렇게 라면 봉지에다가 이렇게 툭툭 쳐. 스프를 찍는 거야 이렇게. 그게 먹어요. 그런 어쨌든 밤만 되면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충돌이에요. 우리의 영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내 육은 배고파 먹어야 돼. 어젯밤에 치킨 많이 먹었어요? 어제 형제들 치킨 먹었나? 안 먹었어? 왜 축구 보면서 먹는다더니? 졌어. 맥주 먹었겠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 둘이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전투적이에요. 또 때로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난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난 자를 공격을 해요. 그 이스마엘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합니다. 어린 이삭 희롱해. 그 희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는 얘기는 뭐냐?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괴롭히듯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박해해요. 영과 육의 싸움이 있을 때에 육체가 영을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큽니다. 14살 차이가 나니까. 크고 사나운데 반해서 이삭은 작고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믿음은 아직 어린데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는 너무나 강하고 사납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외부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신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육에 속한 자인지, 그거는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살펴보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왜냐면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해지고 싶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어른들 만나면, 어른 집회들 가고 어른들 만나면은 대부분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신앙에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더 은혜를 받고, 옛날 목사님 한참 막 성령 사역하고 다닐 때는 자기네도 막 성령 체험하고 싶고 뭐 방언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애들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해요? 내 육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육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둘이 충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는 충돌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영과 육의 충돌에서 확실한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절 다니는 사람들도 막 1000배, 2000배, 3000배 해요. 그죠? 108번뇌 같은 거 하잖아요. 108 계단 오르면서 막 한 계단 오르고 뭐 하고 한 계단 오르고 막 탑돌이 알죠? 탑돌이 응? 탑돌이 몰라요? 탑돌이 알죠? 탑돌이 알면 끄덕여 주세요. 탑 도는 거, 탑 돌면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봐야지. 해보면 이상하잖아. 그리고 있어요. 절에 가면 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불국사 가면은 무슨 탑이 있어요? 다보탑도 석가탑. 그런 데 가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도는 거, 돌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108번뇌 뭐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계단 108개 계단을 한 계단 오르면서 뭔가를 이렇게 꿍싱꿍싱 대고 막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1000배, 2000배, 3000배. 병성이 해봤냐 그런 거? 어디 갔어 병성이? 밥하는구나. 그 옛날에 어디더라? 1박 2일인가? 거기서 막 그 게임할 때 1000배 하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막 하다가 힘들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종교성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주기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은 모두가 다 신의 존재, 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득도예요, 득도. 이 해탈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어떤 소원을 이뤄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속세의 번뇌로부터 뭐예요? 벗어나는 거야. 인도에 있던 그곳에서 카스트 제도로 가는 그 속에서 도저히 그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그러니까 최하층의 그 인생들은요, 뭐가 냐면 윤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윤회. 들어봤죠? 윤회는 불교 게 아니에요.
윤회는 힌두교예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윤회는 불교가 아니야.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불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극락천국 얘기하잖아. 알죠? 근데 어쨌든 간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윤회예요. 그래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 깨도 벗어날 수가 없는 윤회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한 것이 뭐냐? 그게 부다가 얘기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신과 같은 존재로 해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다가 마지막에는 안 된다고 뭐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들도 1000배 2000배 하면서 그들의 신앙심을 더욱더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회는 날로 먹는 거지. 구원도 날로 받고, 그죠? 이 신앙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 영과 육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론 같은데, 내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냐. 딱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자, 나 예수님이 이긴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이긴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이긴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나의 인생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긴다. 항상 always 예수님이 이긴다. 이 사람은 진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대체로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예수님을 내가 이긴다. 예수님 내가 이긴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봐봐요. 두 개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역과 육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그죠? 근데 둘 다 갈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갈등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갈등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인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갈등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기도하러 가고 항상 그냥 큐티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오늘은 가야 되는 건가? 기도는 왜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였어요. 항상 주일을 하러 무조건 교회인 거죠. 나는 눈 감고 있어도 나는 교회 와 있는 거야. 눈 떠보면 엄마가 날 매달고 와 있는 거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습관이 돼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주일날 눈을 뜨면 엄마가 회초리 들고서 빨리 가 하고 있는 거야. 운하철 때도 구국을 하고 있어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에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나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아파서 학교를 못 가도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부모가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프면은 학교는 안 빠지게 하는데 교회는 빠지게 해. 그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교회는 보내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낫기도 하거든. 학교는 안 보내도 돼요. 학교는 안 보내도 돼요. 뭐 하루 공부 안 한다고 뭐. 여러분 학교 매일 가? 안 빠지고 수업 다 들어요? 미친 거야 그거는.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결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결석하면 나 학교 잘리는 줄 알았어요. 결석하면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일 줄 알았어. 대학교를 갔는데 천국이야. 수업을 안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찾지도 않아. 그지? 재미가 드니까 1년 동안 1년 처음 1학기 때는요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갔어. 7시 반에 갔어. 학교에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영어책 성경책 읽고 영어책 펴놓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9시 넘어서 오는 거야. 9시 수업인데 9시 넘어서 와요. 어떤 애는 10시에 오고 어떤 때는 막 11시 수업이 끝나는데 10시 40분에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끝날 때 출석을 부르면은 출석을 해주는 거야. 이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는 나도 그 친구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수업이면 9시에 일어났어요. 9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면 10시 40분이면 들어가겠군. 12시에 수업이 끝나는 거면은 11시 40분에 들어갔어요. 점심은 학교 가서 먹어야 되겠군. 그래서 그 다음에 2학년이 된 다음에는 더욱더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는 수업에 들어와요. 황성진 네 하고 나가는 거죠. 선생님이 뭐 쓸 때 분명히 50명 있었는데 80명이었거든. 우리가 80명 있었는데 한번 뒤돌아서는 순간 20명이 사라졌어. 그래도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출석을 다시 부르지 않아. 출석 다시 부르지 않아요. 한번 또 한 시간 쉬었다가 뒤돌아서 보면은 또 20명이 사라졌어. 80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40명밖에 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아예 내가 들어갈 시간이 생기지 않는 거야. 노느냐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친구가 대타를 해주는 거야. 네. 혼자서.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전공 중에 제일 중요한 전공이 헌법이거든. 헌법 전공을 딱 3번 들어갔어요. 첫 시가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3번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나중에는 묻더라고. 자네는 편입했나? 갑자기 딴 얘기를 했다. 어디로 갔니? 어디 했죠? 내가? 학교 안 가니까 전에. 됐어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무능력한 크리스찬이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지려면 그냥 교회만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로마서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과 옛 죄의 습성이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나의 옛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 삶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생활.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육신의 일이 영을 간섭하고 희롱하게 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 삶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갈라디아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육신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많은 정이 들었죠. 그죠? 정이 들었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너무 내게 기쁘고 행복한 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이 두 모자에게 차비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그들을 내 가정의 사람으로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습관들을 끊고 버리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야동을 즐겨보던 남자들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야동을 끊어야 된다. 야동을 끊는다고 할 때에 그들은 막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자식과 같은 야동들, 나의 컴퓨터에서 이걸 지워야 된다니.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명품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 자식들 같은 나의 구두, 애기들, 뭐 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내가 버리고 끊어야 되고, 홈쇼핑을 끊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끊어야 되는 여러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변화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저는 되게 시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하는 거였어요. 욕 잘해. 내가 볼 때 너 지숙이 욕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이런 개샤. 딱 얼굴 보니까 지숙이는 욕을 진짜 잘했을 것 같아. 너는 예쁘게 욕했을 것 같아. 그지? 되게 막 조곤조곤하게 예쁘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욕 진짜 잘했거든. 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 입에서 욕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에 정이 있잖아요. 욕에 정이 있다고. 친구들 만나면은 야 오랜만이다. 이건 정이 없어. 야 이 이래야지 뭔가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그래 성환아 잘 지냈니? 이러면은 참 어색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끊고 났을 때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 언어가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뀐 것이 나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인격이 그때보다는 올라간다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스마엘, 정이 들고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마엘을 우리는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에 그 이별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끊는 것은 어쩌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이 들고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옛사람을 끊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내어 보내야 할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 보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선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스마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것이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라인에 설 것이냐, 어느 라인에 쓸 것이냐, 분란이에요. 지금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KBS인가? SBS예요? SBS 상속자들. 그래서 아이돌이,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거기 항상
그룹이 나오잖아요. 제국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예, 그룹 내에 보면은 그룹에서의 싸움이 뭐예요? 후계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느냐, 거기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도 정몽중 회장이 돌아가셨고 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이 그룹을 차지할 것이냐, 그 형제의 난. 그 결국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서로 돕지 못하니까 아들 하나는 현대아사 현대그룹 회장은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또 삼성가에서도 지금 파벌 싸움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효성그룹 이번에 또 터졌잖아요. 회사는 저게 비자금 때문에 막 주가 떨어지는데 큰아들과 셋째 아들인가는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뭐 주주의 그 자리에 확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파벌 싸움이에요. 내가 어느 라인 어떻게 서서 이 그룹을 내가 차지할 것이냐의 싸움들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것은 갈등과 싸움과 혼란스러움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에는 계속 그 충돌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갈등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잘 들어요. 기도를 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면은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카운터를 하고 되게 좋았는데 엔카운터 후에 또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막 영과 육의 이 갈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처럼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내어 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을 끊어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갈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가 사실 갈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태어났고, 또 그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라와 하갈의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하갈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누구였냐? 이스마엘이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내 안에 내 옛습관과 내 옛사람의 모습을 끼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 때문에 내 안에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되니까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을 함께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갈수록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도,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도 계속 방치해두면 우리에게 갈등만 줄 뿐이에요. 또 우리에게 고통만 더 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남들은 나를 보고 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 갈등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면 이스마엘도 화나지 않게 달래야 돼요. 이스마엘아, 너 참아라. 이삭을 키우면서도 이삭도 달래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을 달래고 이스마엘을 챙겨주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이삭을 더 돌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육을 챙겨주고 먹여주고 하다 보면 내 육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달래다 보면 내 안에는 영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신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스마엘은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은요,
그때에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이스마엘이 사납게 날뛰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늘 막 은혜 받고, 목사님, 리더 형, 저희 이제 진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도 안 돼갖고 말이지,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납게 막 날뛰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지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왜 내가 자꾸 안 좋은 일 생기지? 왜 내가 왜 자꾸 이러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자꾸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이 여러분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겨내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했다면 영적인 수준이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사단의 유혹이 더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만큼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목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갈등이 없이 잘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단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온 것 뿐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유혹이 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육은 이것을 탐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얘기 아니구나. 이제 장로님들이요. 노회장이 있어요. 노회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노회장이 되는 건데 이번 타이밍이 장로님들이 노회장이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우리 노회는 아니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형 목사님 오늘 귀찮아. 왜요? 5시까지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뭐 어디 가는데요? 뭐 이게 노회장 선거하는데 뽑아달라고 뭐 회도 사주고 뭐 일식도 사주고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중국 요리 코스 요리로 또 사주고 뭐 5만 원짜리 봉투도 막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노회장 하면 뭐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예요. 명예.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욕구예요. 욕구. 그냥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명예를 내가 사고자 얻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의 체질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내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있다면 그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마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옛 모습, 옛 사람, 옛 습관, 옛된 나의 잘못되어진 그런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육적이다라고 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끊어야지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싸워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다 작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안을 더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노릇이 내 안을 더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더 많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옛 습관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립되는 것들, 그 안에는 어떤 죄의 모습도 있겠죠. 죄의 습관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육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들고 정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들은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는 거예요. 나의 중학교의 친구들은 다 건달들였죠. 저도 건달이었으니까. 그 친구들과 3년 동안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그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중학교 시절의 추억과 친구는 그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제는 나와 그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맨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섹스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거를 하고 있고, 나는 그때에 이제 한참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마음에 뜨겁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내 마음 쪽에 이제 내가 그 친구들을, 내가 이 친구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들이 자꾸 연락이 오지요. 너 왜 이렇게 변하니? 우리랑 함께 했던 시간이 너에겐 아무것도 아니냐?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안타까웠지만 나는 그 친구들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친구들과 끊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붙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생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께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결단을 주십시오. 이삭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한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주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진 인생으로, 가장 축복의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인생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한번 하십시다. 육적인 사람은요, 웃을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뒤돌아서면 어려움이 있고, 뒤돌아서면 아픔이 있고. 지금 당장은 술을 먹어봤어요. 술을 먹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다음날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좋지 않아요. 어제 내가 무슨 말 실수는 하지 않았는가? 어제 내가 거기서 어떤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담배를 펴보세요. 담배를 필 때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를 피해요.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피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욕을 하면은 친구들이 뭐예요? 힘 있는 줄 알고. 근데 조금만 나이 들어도 욕을 하면은 그 주위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조금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내가 좀 설교가 좀 어렵게 해갖고, 원래는 재밌는 사람인데,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예수라는 분이 역사 가운데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역사는 그분이 이 땅에 실제의 구주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영어나 어디든지 그것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박진영이 라디오 스타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오가며 연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연구한 박진영이 얘기를 했어요. 대조한 것, 역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인가 대조를 했어요. 거기서 얻은 박진영의 대답은 예수는 사실이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박진영이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답을 거의 찾은 것 같아요. 왜? 머리로는 이미 다 알았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자기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이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왔지만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으며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축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고 이삭으로 인한 기쁨의 유업을 이어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